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좋은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을 의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잘 아시죠? 초나라 때 상인이 창을 들고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선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창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친 거지요. 창을 다 판 후에 이 상인은 다시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라 했지요.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의 그 창과 당신의 그 방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하지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모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즉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즉 심판과 용서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이요 또한 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과 방패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 없는 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는 의가 된다면 무미건조한 그런 공의가 될 것이고 이것은 폭력으로 공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면서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절름발이로 또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영불에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것이 곧 사랑 없는 공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이 범죄할 때마다 손을 잘라내고 발이 범죄할 때마다 발을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 없는 의는 그것으로서 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기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없는 사랑도 역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집합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요 용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거기에 의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이기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사랑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조하셨고, 또한 복음의 핵심 역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의 구분은 의를 행하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냐, 아니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 행위로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와 사랑의 행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아벨은 양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아벨 역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가인이 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마땅히 회개해야 했지만 오히려 미움을 더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난 한 가지 차이점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가인에게는 땅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차이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인의 예를 들면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그 속에 의의가 없었습니다. 불의한 자였고 또한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와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깨닫는 자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복된 삶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요. 또한 우리가 나아갈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면서 이런 의와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몸이 불편한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힘있게 뛰는 것처럼 활력 있는 삶, 자유한 삶을 누리는 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열려진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새롭게 누리는 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자고 결단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꼭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또 희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친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들을 속히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